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쓰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13장 말씀 중심으로 실망과 절망을 이기신 희망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마치 토스트 혹은 햄버거와도 같습니다. 양쪽에 빵,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패티가 있습니다. 뭘까요? 햄버거, 토마토, 치즈입니다. 네, 관심이 없으군요. 네, 자 그렇게 예수에 대한 증언, 표적의 책, 영광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자, 표적의 책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 선언하시고 그에 걸맞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7가지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시고 이에 따른 행적이 2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7가지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시고 그에 걸맞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바로 왕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영광의 책 서론이 시작됩니다. 영광의 책 13장부터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광의 책은 실상 순환의 책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능력 있는 표적이 아닌 순환과 죽음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마지막 표적,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절이 때마침 찾아왔었을 때 그때가 곧 아버지께로 자신이 돌아갈 때임을 아셨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저녁 먹는 중에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 또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자 놀랍게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마귀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 역사의 통로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동일한 본문입니다. 6월절 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 애찬 시간 때 그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하시는 내용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족식을 거부하는 제자 베드로 또한 그 애찬 도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는 가룟 유다를 주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빌런 중에 빌런,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왜 이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공관복음을 보완하는 요한복음에서 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당시 초대교회 또한 요한 공동체, 사도 요한의 영향 속에 있던 요한 공동체 내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 그 초대교회 요한이 담당하고 있던 여러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공동체를 배신한 자들이 속출하고 있었고, 바로 그 일로 그 목회적 정황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필터링을 돌아봤더니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가룟 유다의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날까지 주일당 만나가지고 오늘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서로 한 다원에서 사랑한다, 형제 사랑합니다, 애찬을 나누고 서로 막 포옹하고 키스를 나눴던 그 형제가 갑자기 그날 밤에 갑자기 당국에 그 형제에 대한 정보를, 고급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돈을 받고 그 다음날 투옥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한 공동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는 결코 예수님 당시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가룟 유다들은 등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에 팔고 동역자를 팔아 넘기면서 진리를 가리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주라 고백하고 한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웃으면서 사랑을 다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 공동체 내에서 다른 뜻과 마음을 품고 들어와 있는 가룟 유다들이 있었고, 그 공동체적 정황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의 기억이 요한에 의해서 소환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당시 유다는 제자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회계였어요. 회계 직분자였어요. 하지만 그 최후의 만찬에 관한 다빈치의 그림 말고 예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른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한쪽 다리는 식탁으로 쑥 넣어 있는데 한쪽 다리는 식탁 밖으로 쑥 빼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은 한 발은 제자 공동체에 걸쳐 있지만 한 발은 얼마든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가 않으면, 내 인생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뺄 수 있는 그 계산을 굴리고 있는 사람, 그게 제자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제자 공동체는 그 내부의 배신자가 누군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죠. 자기를 팔자가 있고 자기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다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자기를 팔자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 또한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셨던 거죠.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 변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동고동락하셨던 거예요. 자신에 대한 배신을 결단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살과 피 희생을 기념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 앞에서 성찬식을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 앞에서 뭘 행하셨어요? 세족식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녁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포크를 내려놓고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와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자기 성경책으로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어디까지 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맨 마지막 사람으로서 한 사람 가룟 유다 포함해서 세족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가룟 유다가 마피아다, 배신자다, 이거 알고 있으면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성격 같으면 그 대야의 물을 가져가 그냥 탁 끼얹으면서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이놈이 바로 그 마피아라고, 이놈이 배신자라고, 이놈 조심하라고 당장 그 자리에서 출교 제명 명령했을 것 같아요.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각색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자 공동체가 보호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제자 공동체 시험 들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그를 숨기시고 6월절이 깊어가는 밤 사내들인 공의회와 작당 모의에서 팔아넘길 제자의 배신과 배반을 앞두고 실명 거론을 안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조차 회개할 수 있는 기회. 3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제자인데 결국 자신이 알고 있었던 대로 자신을 팔아넘긴 순간이 오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그가 진실로 그 세족식과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며 또한 그 죄를 위해서 발을 친히 씻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시며 그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직접 그림 언어로 복음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범죄를 허용하십니다. 심지어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위한 용서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실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폐역하게 만든지를 보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한 자인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를 배신했을지언정,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언정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를 다 쏟아서 그를 사랑한다고
그 완악한, 그 패역한, 그 무도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뭐라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차이죠. 우리는 저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저 사람이 회개하면, 저 사람이 돌이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좋아할 만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결하며 흠이 없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하고 변개치 않는 영원토록 완전한 끝까지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예요. 저는 이번 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쾌락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자랑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명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와 똑같은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끝이 오기 전에, 내 인생 끝이 오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너무 감사하게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요한 공동체에 그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 스승에 대한 기억의 소원을 통하여 그 제자 공동체는 자신들의 갈 길을 정리했던 것이죠.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스스로 대야의 물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물도원 하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례 주일 생각하면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목사님의 흰색 가운, 수건, 장갑, 그리고 금그릇에 담긴 성찬 기구, 이게 다 성례 주일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례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례 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울리에서 직접 물을 예배하시고 그 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그 대야와 수건을 섬기시는 수종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말씀 띄우실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당시 각 가정에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이 물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물을 가져와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그 물을 가져와라 해서 그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렇게 각 가정에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쓰이는 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술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두멍에서 물을 가져다가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수족을 씻습니다. 세족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가져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전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서 뭘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물 두멍을 예비하시고
그 물두멍에서 직접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으시는 세 족식을 통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 그 피를 흘리신 피와 물로써 우리의 온 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물두멍에 그 물을 예비하심으로 날마다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로써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졌고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그림 언어를, 복음의 그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세계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주인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습니까? 어떻게 왕이 백성을 섬깁니까? 그 말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까? 이거죠. 그게 베드로의 세계관이에요. 세속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전복된 세계관, 세상의 질서를 전복한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뭘 통해서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인이 하인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거를 넌 지금 알지 못해. 넌 여전히 세속적이야. 너는 여전히 세속의 세계가 갇혀 있어. 하지만 뭐예요? 이후에는 내가 알 거야. 너도 나중에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그렇게 군림하는 스승이 아니라 제자를 섬기는 스승이 될 거야. 내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성육신의 의미를 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전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3년 내내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 이걸 못 알아들어요.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는데 여전히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에 꽉 잡혀 있어요. 풍삼기 하면 여러분 느끼시죠?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 세계관에 붙잡혀 있었는지 풍삼기 하다 보면 12주 하다 보면 필터링이 하나하나 다 걸려요. 풍삼기 안 하고 계속 여러분 세속의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다면 베드로처럼 여러분 생각하면서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힘 있는 자, 강한 사람, 높은 사람, 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뤄가는 거야 라는 세속적인 생각 속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산업의 운영자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속의 질서 속에 있는 이 베드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의 언행과 태도에 보이는 그 교만함을 보십시오. 자기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언어는 늘 도전적이고 격정적입니다.
그리고 늘 남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그 사람 베드로가 말을 하는 순간 공동체가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기분이 안 좋아. 예.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항상 경쟁적이고 자기 과시적이에요. 우월해요.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죠.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영적으로 가장 어린 사람 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얼마나 그걸 볼 때에 연약한 후배들이 시험 든다고 얘기를 해요. 혹은 내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안 취급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뭐래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뭐라고요?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뭐래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겠구나. 이거는 무시가 아니에요. 뭐예요? 진단이에요. 이건 무시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 지금 베드로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어리구나.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사람을 내 새끼라고 감싸는 게 아니에요. 입 벌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 여전히 용납하시면서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심스럽게 보지 않으셨어요. 수학 50점 맞았구나. 아유, 이게 점수냐? 야, 엄마 아빠는 90점이었어. 아빠가 50점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는 100점이었는데 꼭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비교를 하죠. 왜 너는 내가 한 만큼 없는 거야? 넌 내 머리가 없나 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순간 다 자기 의죠. 그 순간조차, 자녀를 양육하는 순간조차 우리는 의의를 드러내죠. 이건 폭력입니다. 베드로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이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맙시다. 내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이 예수 스승의 오늘 설교 제목이 실망과 절망을 이기신 스승의 희망인데요. 예수님은 그 가롯 유다의 절망스러운 제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실망스러운 이 베드로의 모습에도 전혀 연연하고 실망하는 기색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러나 후에는. 지금은 도 사랑이고 후에는 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라고 사랑하시고 후에는 이라고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은 이라고 진단하시며 용납하시고 후에는 이라고 소망하시며 기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그 모습 볼 때 지금은 으로 사랑하시고 후에는 이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영적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선배들이 저를 바라봤던 방식이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사실 그 방식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성장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동역자 할 때 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말은 큰 소리 뻥 쳐놓고서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제발 실망만 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저 사람의 지금 수준이구나. 아, 그게 드러난 거구나. 드러나서 다행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 드러나서 천만 다행이다.
안 그런 척하고 다 성장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점점 교회에서 위선에 가면 쓰고서 어른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린아이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 포장되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어른을 교회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고 형제의 모습 드러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금은 라고 용납해주고 그러나 후에는 이라고 기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태도와 언행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우리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요 절망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시는 거죠. 수학 50점 맞았으면 너가 네 반 정도 알고 있구나. 이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제 같이 함께 학습해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그가 순교자 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어린아 같은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지금은의 사랑과 후에는 있는 사랑으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를 영적인 장성한 자까지 성장시키듯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납하셔서 지금은 그러나 후에는 이 겸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장성한 자로 끝까지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이 스승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미 받았고 매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온몸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거니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여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매일매일 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옆에 있는 내 이웃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지체들이나 연약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보일 때 리더가 보일 때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사랑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지금은 그러나 후에는 여러분 이것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뭐래요? 참으며 모든 것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 네. 다시 사랑은 뭐래요? 모든 것을 어떤 것만 참고 어떤 것만 믿고 어떤 것만 바라고 어떤 것만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지체, 내 옆에 있는 형제, 이웃의 상황들 보면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와요. 하지만 그 절망이 사랑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실망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실망과 절망을 이긴 희망과 소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 절망과 실망을 이긴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승의 날에 제 스승 중에 한 분이신 성복중앙교 길성원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5월 15일 날 새벽에 기도일 끝나고 찾아갔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수요 복음 우리 수요 성경대학에 하죠. 성복중앙에는 신약 1년, 구약 1년, 2년 과정을 총 4번 8년 동안 그분께 배웠어요. 그 결과가 수요 복음 맛집이에요. 제가 스승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수요 복음 맛집 책자였던 거예요.
책자를 가지고 목사님께 선물 드리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기 직전에 그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시는 한 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짧지만 너무 눈물 나는 시간을 우연히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님과 사연이 있거든요. 이 어머님의 자제가 저희 그 교회 청년부 일원이었는데, 이 청년이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거듭되는 인생의 아픔과 비교감 때문에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피해 망상이라고 하죠. 이 얘기를 당시 청년들 아무도 모르고 저와 이제 그 어머님 가족만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TV를 봐도 지금 나를 해코지하려고 사람들이 모의하고 있다. 그 TV를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밖에 거리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같이 작전 짜고 있다.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그 맨 꼭대기에 성목장에 손준호 목사가 있다. 목회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문자로 또 대면하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이제 저한테 쏟아 놓는 시간이 꽤 흘렀던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당시 어린 부족한 목회자였던 저는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너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 속에서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해하시고 어머니한테도 저도 민망하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포기하고 싶다고 우시고, 어느 날은 목회자로서 제가 포기하고 싶다고 울고. 이게 치료가 쉽지가 않아서 10% 이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매일같이 이제 눈물의 시간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벌써 한 10년이 흐른 거예요, 벌써. 이제야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이제야 10년 정도 흘러서 이제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근데 성복중앙교 우리 분리개척으로 따산교회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코로나를 지나가던 2020년, 21년쯤에 장문의 문자가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그런 게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카톡을 다 열었는데, 웬걸요? 목사님, 제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 제가 힘들게 했던 언행들 그거 다 받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차마 얼굴을 못 보겠대요. 근데 그 새벽에 스승의 날 때 가는데, 새벽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놀랍게도요, 지금 제 자녀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저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는가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실망과 절망을 이기는 스승의 복음이구나.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지금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그 스승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따스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실망스러운 베드로, 너무 절망스러운 가룟 유다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마침내 그 스승의 희망을 끝까지 품고 그 어머님이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저를 붙잡아주고 그 어머님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내가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어머니 포기하지 말아요. 목사님 포기하지 말아요. 그 견뎠던 10년 후에 이 열매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 제가 좋아하는 낭만드터 김사부 아십니까? 예, 그 불후의 명작. 그 김사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구역에서는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아니 목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뭐예요?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 힘들다고, 나를 배신했다고, 내게 상처 줬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좋은데 나한테 요만큼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실망스러운 모든 모습, 나의 절망스러운 모든 과거를 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희망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제자로서 오늘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망스러운 베드로를 위해, 절망스러운 가룟 유다의 상황을 놓고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다가 우리가 지칠지언정, 사랑하다가 우리가 실망스러울지언정, 사랑하다가 절망스러울지언정, 지칠 수는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가 돌이키든지 돌이키지 않든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승의 희망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따스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원수가, 그 베드로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그 모습, 우리가 품었던 그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들, 여러분 우리 평생 걸쳐서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스승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그 실망과 절망을 이기신